조금 전에 말씀을 보셨지만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소 좀 충격적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브루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일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는 아들이고 나바가 위로입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에는 바나바가 있다면 우리 양문교회는 박월순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우리 권사님이 지난 한 주간에도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공사 현장에 매일같이 나오셔서 간식과 음료를 열심히 갖다 대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반찬과 채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땀 흘리면서 가지고 오시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박월수인 권사님의 이름을 박월수인 하지 말고 박나바로 그렇게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박나바 권사님. 이렇게 지금 교회가 바나바를 칭찬하는 이 모습을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금을 받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 아나니아가 엎드려졌고 혼이 떠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체를 이제 메어다가 장사를 치릅니다.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말합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 삽비라도 엎드려져서 그만 혼이 떠납니다. 삽비라도 죽음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장사를 치르고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내용을 사실 설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이 현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뉴스에 크게 보도될 수도 있어요. 우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밭을 팔아 헌금한 부부의 충격적인 결말.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다소 자극적으로 기사를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헌금 잘못하면 죽는다. 또 그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죽는다. 하나님 믿는 거 어렵다 하면서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척교회 상태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위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감추려 하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픽션 어떤 상상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소 충격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건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합니다.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믿고 주께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서 큰 무리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닫을 수 있는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결과는 달랐어요. 교회가 더 부흥이 돼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그냥 충격적이다, 두렵다, 무섭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절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요, 교회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총 366번이라고 1년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도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군 입대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군 입대라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에게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갖고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번에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대상이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귀나 귀신 같은 것, 또 사람들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사건 사고나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두려워해야 한다. 딱 한 분,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너희의 생명을 거둘 수도 있고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분은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럽니다. 경외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도들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분명하게 바르게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심판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원망해도
불평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다 심판합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을 보내셔서, 불뱀이 아닙니다. 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제사드리다가 그 불에 불타서 죽고 맙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보면은 제사 잘못 드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정말 두렵게, 강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이고 야훼입니다.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인데 왜 두 개가 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그 이름이 나올 때는 그냥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으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여호와와 야훼 두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호와, 야훼, 이 두 이름은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반면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뭐가 많이 강조될까요? 사랑이 많이 강조돼요. 특히 여러분 복음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묻어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큰 손 벌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요한 1서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신약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것이 강조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시다.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그래서 다른 분이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구약은 나 잘 안 읽고 정말 사랑스러운 신약만 열심히 읽어야겠다.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구약과 신약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등장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칫 신약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는 이 신앙만 갖게 되면은 좀 뭔가 기울어진, 뭔가 좀 빠져있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경거망동해진 신앙이 될 수 있고 말만 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앙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마음에 사랑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냥 누가 해라고 하라고 사랑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멋진 모습이 되게 됩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죄 짓는 게 두려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죄 짓는 걸 두려워하는 신앙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신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고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씻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다시 그냥 죄 짓는 것이 떳떳하다면, 거리낌이 없다면, 다시 세상에서 그냥 죄의 삶을 산다면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위험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 짓는 게 두려워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모습이 내가 죽도록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생기게 돼요. 심지어는 제가 죄된 생각까지 품는 것조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하게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 사건은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를 좀 시기하고 질투해서 시작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값을 감추었던 그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내용이 달라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 제가 빨간 것으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영적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대요. 이게 어쩌게 된 일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사탄이 틈을 탔지요. 어떤 시기나 질투에 대한 그런 것도,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한 그것을 틈을 이용해서 사탄이 악마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런데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새가 내 머리로 지나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탄의 생각이 지금 자기 안에 둥지를 트는 것을 그냥 가버린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의 생각이 그대로 자기들의 죄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하와에게 마귀가 다가와 속삭였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넣어줬어요. 하와는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그 당시 예수 이름을 할 수가 없겠네요. 하와가 그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죄된 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악마의 생각을 그냥 붙잡았어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 최초의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에게 틈이 있던 것을 마귀가 노려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럼 유다는 이것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 생각을 품었고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결국에는 그를 지배하여서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예수를 배반하는 은 30의 예수를 파는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나쁜 생각을 그대로 품지 않아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알아요. 특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민감해요. 이거 잘못된 거다. 비록 이것이 달콤해 보일지라도, 순간적으로 이별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셔요. 뭘 기다리시냐? 우리가 선택하는데 바르게 선택하기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무리 마귀의 생각이 달콤하다 할지라도 마귀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귀의 생각을 물리칩니다. 예수 이름을 물리칩니다. 잠시라도 그 마귀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것이 알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 128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심어주신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128편을 보십시오. 어떤 복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형통해요. 여러분들이 강건해져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자 초대교회에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통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이며,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주셔요. 그게 좀 달갑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그냥 초대교회만 있어야 하면 좋겠는데 가끔씩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주시고자 어떤 사건을 주실 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신학교 때 깨달았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교회가 이제 채플이라 그러는데 채플에서 매일 밤 11시에 기도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11시에 채플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중에 제 인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중3 때 그리고 고1 때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큰 형과 작은 형을 데려가셨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큰 형과 작은 형의 죽음이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것을 깨닫게 되자 저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그렇다고 형들을 그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까지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형들의 죽음이 저의 불순종만의 원인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깨달아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희 가족 안에도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도 또 저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주시고자 하셨던 요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저의 불순종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 저희 형들이 일찍 죽는 거 저는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천국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작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 이 또한 귀한 죽음이고 복된 죽음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슬프죠. 마음 아프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저의 인생이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신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자의주의 신학을 좀 배워서 저의 신앙이 다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신학교 때는 다 방황하는 시절 다 가져요. 저만 유별나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근데 저도 역시 이제 그런 방황하는 시절을 가졌는데, 근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무 멀리는 못 갔어요. 멀리 못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처럼 매를 맞고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고 오늘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시고자 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지 충격적이다, 잘못하면 죽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셨던 이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지혜와 그 복이 우리 양문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체에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